성경적 세계관 1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설교의 제목은 꿈꾸는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그 형제들이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게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묶은 곡식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그 단은 그 요셉의 단 주변으로 모여서 경배를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다른 꿈은 달과 해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re comes that dreamer. 꿈꾸는 자가 온다. 형제들이 볼 때는 요셉의 꿈은 허황되고 불가능한 그냥 한낱 쓸모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씨를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꿈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러한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꿈인 거예요. 바로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황당한 꿈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창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모세도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공의,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꿈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비현실적이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 사명 이런 것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맞닥뜨린 그 사람들, 세상의 모습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무시하고 시큰둥하고
심리학자들은 마치 우리가 그러한 꿈으로 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이성과 정신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허황된 것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들은 사명자이면서 또한 꿈꾸는 자다. 그러면 이 꿈꾸는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꿈을 실현해 가며 살 것인가를 이제 모세가 바로를 대항하는 바로와의 그 어떤 그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 방식, 그가 어떻게 그 냉소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교만한 제국의 왕을 만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이제 그런 내용에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꿈꾸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영어식 표현을 보면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래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보내라. 거대한 그 이집트 제국의 왕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종으로 삼고 자기의 그 욕망을 쫓아서 그들을 아주 하드 워킹을 하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종살이로부터 자유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Let my people go. 얼마나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 메시지가 강력하고 힘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이 메시지의 목적이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네. 여기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우리나라 성경에서 밋밋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hold a festival to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페스티벌 할 수 있도록. 네, 페스티벌. 그래서
아마도 NAS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celebrate a fest 이런 식으로 그 페스티벌을 celebrate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백성을 풀어줘라 이런 메시지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이나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서 큰 잔치를 벌릴 수 있게 해라. 이 표현이 훨씬 풍성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절기를 보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광야에 노출되어 위험 속에 있지만 거기는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맹수의 공격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축제를 벌여라. 잔치를 벌여라.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예요. 사실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영어식으로는 이제 뭐 두 단어로 해석이 됐지만 이 단어는 이렇게 그 동그랗게 언을 그리는 모습. 그러니까 축제의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언을 그리면서 춤을 행진도 하고 그 축제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의 세상이 이 대젓 같고 광야 같아도 험해도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여기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맨 처음 기적을 행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충만한 능력으로 어때요? 축제의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그 공동체, 신앙 고백, 그 속에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목사님도 꿈꾸는 얘기한다. 꿈꾸는 자의 얘기한다.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면에서 다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저 무슨 허황된 꿈꾸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드워킹을 하면서 종살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풀어줘서 광야에서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며 그런 축제를 벌이게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꿈꾸는 소리라고 지금. 근데 그 말을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꿈꾸는 것 같은 소리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환영하세요?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송아지를 잡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분이 베푸신 큰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잔치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돼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판의 날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표현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풍성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뭐겠어요? 결혼식 아니겠어요? 결혼식?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듯이, 어린 양이신 신랑이 우리를 그렇게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잔치에 초대된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과 만족감과 그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꿈꾸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게 아주 영적으로 그거를 의식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어플라이 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무감각한 영적인 그 촉수를 탁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수가 막 살아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축제를 누려라. 이제 우리가 또 몇 주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언약식을 다 마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식을 딱 마친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축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축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제의 잔치에 초청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축제를 즐길 것이다. 이걸 그대로 전하죠.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생전 처음 들어본다. 너희가 믿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라고? 그런데 너희의 그 지금 신분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들의 신? 별거 아닌데? 이 애굽의 신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렇죠? 노예들의 신이 뭐 그렇게 커 보이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때까지 뭐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 고대 시대는 각 부족마다 신이 있고 신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야훼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죠. 나 야훼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삶을 여러분이 축제의 삶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그 축제의 삶 안에 들어온 자로서 어때요?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꾸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강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아주 시어리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자연으로 풀어줘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하라. 이 메시지를 들은 바로는 도대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 난 전혀 모르는 신이고 난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도전하는 거죠.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누구예요? 바로나 애굽 사람, 모든 사람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꿈꾸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꿈꾸는 허황된 삶의 방식 같지만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있을 것이다. 뭐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대충 교회 생활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지 교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예? 우리 같이 매일같이 하루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사치스러운 것이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저 사람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용돈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꾸는 자들의 삶의 모습.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거. 지금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야, 지금 너희가 노예 주제에 무슨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해. 하나님 앞에서 뭐 축제를 벌인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노동이나 해라. 네. 무슨 노예 주제에 무슨 3일 동안이나 가서 일도 안 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인다고? 말도 안 돼. 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근원적인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그 탐욕이에요. 탐욕. 하루라도 자기의 노예를 부려먹지 않으면 이 경제상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도저히 쉬게 하면 안 돼. 축제를 벌이게 하면 돼. 노예에게 자유를 주거나 3일 동안의 휴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자기 욕망,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소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용자들의 그 마음 속에 종업원들이 휴가를 누리고 또 어떤 여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장들은 하루도 못 쉬는데 저 종업원들은 휴가도 가고 꼬박꼬박 월급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욕망, 탐욕, 탐욕의 그 마음을 가지고 종업원들을 대하고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러한 그 사용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대충 신앙생활하면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식의 말씀이냐면 책망하고 꾸짖고 올바로 살도록 권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한 책망하고 꾸짖고 올바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말씀들을 골라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올바로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그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욕망. 자기의 욕심. 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세운 제국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노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노예들에게 한치의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이 바로의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꾸는 자로서의 성도들은 세상을 삶과 죽음의 그 어떤 경계를 만들어내는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어때요? 꾸짖음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국은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하나의 그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꿈꾸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더 중노동하게 만들어요. 똑같은 벽돌을 만들되, 예.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들은 그 전에 설정해 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한 그 벽돌의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그 벽돌에 섞어서 쓰는 지푸라기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힘들게 노동을 하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악덕, 이 노예 주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 시간에 가서 일해야지.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런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의 방식을 좇는 사람들은 꿈꾸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게으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들이 아직 노동의 맛을 못 봐서 노동을 더 무겁게 해, 수고롭게 해.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내 백성을 풀어줘라. 광야에서 하늘 앞에서 축제를 벌이게 해줘라.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그 사람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그 내면의 세계를 쫓아가 보면 오직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삶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상대적인 것으로, 자기의 삶은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의 삶은 나보다 좀 못 살아도 되고, 나보다 좀 허름해도 되고,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니까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죠.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지 삶의 방식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헐벗은 사람이 있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나는 배부른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배고픈 자리에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냥 너무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힘들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과 먼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든 끊임없이
나의 삶의 가치만 절대적인 걸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도 나와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지금 바로는 그러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막 노동시켜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들을 막 죽여도 되고, 이게 뭐예요? 이런 짐승 같은 생각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 국가는 아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한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러한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설명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등한 가치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그 삶과 그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이게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쉬는 것을 오히려 제약시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또 극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쉬는 날을 정해서 쉬고 또 그 속에서 오는 그 어떤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예수님은 바로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을 뭐랄까요? 막노동, 중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러지 않고, 야, 그만. 전도하는 것도 그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조차도 그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